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다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울은요, 영의 세계를 가르친 교사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 종교적인 윤리와 도덕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이해시킨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서신서들을 쓴 겁니다.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압축하라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바울 서신의 핵심 요약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삶이 가득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특별히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에 속한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이네샤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이네페시, 생명이 되었어요.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된 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흙이라는 물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생기, 하이네샤마라는 영적 존재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이외의 어떤 피조물도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흙에 속한 존재는 유한하죠. 영에 속한 존재는 영원하고 불멸하죠.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두 세계에 속했으면 우리는 무한해요, 유한해요? 죽어요, 죽지 않아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54절 말씀이 제가 지금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해답을 준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한하고 한계에 있는 육을 벗고 영에 속한 불멸의 새 육체를 입게 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신비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타락 과정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그들은 흙,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한한 몸이 되고요, 썩을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는데 그때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요, 영과 육이 모두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부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멍 뚫린 자국과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을 만질 수 있죠. 만질 수도 있는데 그 만질 수 있는 몸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불멸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만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 이야기만 합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해서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럼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우리는 믿고 성경 얘기로 가봅시다. 성경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영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소멸되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요. 그 영원의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인간의 몸에는요, 오감이라고 부르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눈, 볼 수 있죠. 귀, 들을 수 있어요. 입, 맛볼 수 있고요. 코, 냄새 맡을 수 있고, 피부는 느낄 수 있어요. 이거를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는 인간은 영적 세계와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관들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작동하지 않은 건 어떻게 돼요? 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맹장이 있었는데 그 맹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퇴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꼬리뼈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면 엉덩이 위에 꼬리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쓰지 않으니까. 꼬리 있으신 분, 여우는 꼬리가 있어요. 숨겨놓은 꼬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꼬리의 기능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퇴화가 되고 뼈만 남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퇴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기능도 그 영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퇴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영적 기관을,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감각이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육체적인 감각기관이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경험을 전부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육체적인 감각기관이 중요한 것만큼 영적인 감각기관을 깨워야 돼요. 영적인 감각기관이 깨어져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감각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두 세계에 낀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라는 곳, 우리 인간 안에 영이라는 곳에 영적인 기관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볼 수 없지만. 자, 먼저 그럼 우리 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자,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다른 동물과 똑같이 육이 있어요. 육체. 모든 피조물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혼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각, 감정, 지정의라고 하죠. 이성, 감정, 의지. 이 지정이라고 불리우는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있단 말이에요. 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이는 세계의 일부예요. 짐승들도요, 고등동물들은 일정 부분 혼이 있어요. 사람만 가진 게 아니라고요. 강아지도요, 생각할 줄 알더라니까요. 혼과 육은 기능상 나누어 부를 뿐이지 다 육에 속한 것이고 흙에 속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속한 거라니까요. 지정의라고 불리우는 이성, 감정, 의지는요, 육체의 이 뇌라는 특정 부분에서 일어나는 호르몬과 전기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도요, 우리의 이 머리, 뇌 속에 있는 생각이 이 전기 반응과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뇌의 한 부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두엽을 자르면 그 생각이 없어지고요, 그 생각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흔히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분해요. 육체 따로, 영과 혼을 따로 하나로 묶어갖고 영혼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육과 혼을 하나로 묶고 영을 따로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육과 혼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 이 물질의 세계. 혼은 비물질의 세계, 영적 세계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나눠야 돼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육, 두 번째는 혼, 세 번째는 영이 있잖아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구분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영을 혼돈하게 생각해요. 같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감각기관이에요. 보이는 세계의 감각기관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감각기관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자연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눈, 코, 귀, 입, 피부라는 오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은 이 오감으로 지각되지 않는 세계를 느끼고 감각하는 영적인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퇴화됐지만 이 감각기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6번째 제6의 감각이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육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육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6의 감각을 느끼고 있다라고 세상도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를 영감이라고 불러요. 영감님 영감 아니에요? 영감. 오감으로 지각되지 않는 영적 세계를 느끼고 소통하는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봅시다. 아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도덕 윤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친다고요? 영적 세계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들어보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하고 교제할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보이시죠?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 나와갖고 지팡이 들고 나타나서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감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기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영적인 기능이 퇴화되어서 그 영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영적 감각기관이 있긴 한데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갖고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물을 보고 있다가 눈의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아예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색깔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봐왔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색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느낌 자체가 뭐냐면 흑백의 세계인 거예요. 빛 아니면 어두움인 거예요. 왜? 색깔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보지 못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감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영적인 세계의 감각에 대한 어떤 퇴화된 느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그 영적 감각이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육감이라고 얘기하는 그 감각이 남아있다고요. 인간의 영의 그 본질적인 기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통과 그릇이에요. 기억 잘 하십시오. 소통과 그릇.
영의 본질적인 기능이 두 가지 있다고요? 소통과 그릇. 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기능이에요. 우리의 영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제2의 인격이라기보다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의 집합체라고 부르면 좋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영과 소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임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신내림이라고 그래요. 접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신내림이나 접신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산신령, 애기 동자 신령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대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악한 영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소통의 기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악한 영의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악한 영과 소통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꾸며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소통한다니까요. 악한 영이. 인간의 영은 소통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소통과 그릇이라고 했죠. 그릇과 같기 때문에 다른 영적 존재를 받아들이는 그릇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이 바로 그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그릇에 성령 하나님이 담기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릇에 담기시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그릇에 담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자,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영의 세계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그런 의미에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가보면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영,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에서 간음, 음란, 행음, 불륜으로 표현해요. 왜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우상의 영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내 안에 들어와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영을 받는 건 간음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그분이 각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릇이. 그래서 그 그릇 안에 있는 성령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과 그릇. 그렇게 우리 이제 영적 기능이 퇴화되었던 영적 기능들이 이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그럼 도대체 뭘 하는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앞에 있는 2가지는 퇴화되어 있지만 모든 인간에게 남아있는 기능이고, 뒤에 있는 2가지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여만 오는 기능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영의 본질적인 기능, 소통과 그릇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인 기능이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영의 기능이 살아나면 어떻게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가. 4가지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관이에요. 2번째는 양심이에요. 자, 이 2가지는 워치만 리라는 목회자가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영적 소통의 2가지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직관과 양심이라고 나와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퇴화되었지만 이게 민감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감이라고 해요. 육감. 우리는 영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소통하는 것, 직관이라고 얘기해요. 오감으로 지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만지고 보고 듣고 느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딱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걸 직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그 계시적인 지식, 느낌으로 아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직관적 감각은 어떻게 아느냐? 그냥 주어진 거예요. 뭐라고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부지런히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경험이 축적되고 훈련받으면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뭔지를 그냥 느껴지게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굳이 정의를 하자면 영적인 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감동이 온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와요. 또 확신이 생기기도 해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또는 저한테는 자주 일어나는 직관적인 지식이 뭐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토요일 날 저녁 6시가 될 때까지도요, 줄거리를 못 잡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생각했는데도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근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요. 그럼 그거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착 찾아와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직관적 감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워치만 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은 아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걸 사실을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 안 되냐면 영은 그냥 아는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혼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면 이 직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워치만 리도 영은 아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직관과 양심은 세상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어요. 영적인 기관 사용하는, 죄송합니다. 영적 기관을 사용하는 이 육감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그 영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됐지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감 이외에 그 육감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육감을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 육감으로 소통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부모와 자녀예요. 특별히 엄마와 자녀. 애들이 딱 들어오는데 눈빛 하고 있는 모양새만 보면 제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뭐예요? 육감이에요. 그냥 딱 눈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그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육감적으로 딱 느껴질 때 너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원유 같은 경우는 바로 눈물을 흘려요. 왜냐면 그 직관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또 있어요.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딱 째려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별로 그런 게 없나 보죠? 바로 이실직고가 나와요.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소통하다 보면요,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 쉽게 그 육감이 더 잘 전달돼요. 또 원래 애초부터 그 영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잘 알아요. 쉽게 느낌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딱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태를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초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 영적인 느낌을 아는 거예요. 경험이 축적되고 훈련받으면 이 육감은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영적 소통의 두 번째 수단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성경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시편에서 5번 사용하고 신약에서는 무려 28번 사용했어요. 제가 이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씩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구약의 대표로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데 뭘로 훈계하시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로 지금 설명되고 있잖아요. 신약의 예를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고개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든.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을 따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과 성령 안에서 성령과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라. 여러분,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에 불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심의 소리를 자꾸 꺾고 그 양심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양심이 와서 나를 부딪히고 있는데 점점 그 양심을 거슬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거를 양심에 불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양심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양심은 도덕과 교육과 법으로 만들어지는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생각의 양심, 정신의 양심, 혼적인 양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는 마음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네, 매일 듣고 있죠. 듣고 있잖아요. 이 양심의 소리는 내 마음을 교정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요. 양심에는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화인 맞은 양, 불 맞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죄가 반복되면 양심이 무뎌지고 그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 워치만 네가 말한 영적 소통의 두 가지 수단, 직관과 양심. 이거는 하나님과만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남아있는 영적 소통의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를 합시다. 우리에게는 나머지 두 개가 있어요.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 소통의 수단이 두 가지 있어요. 이 두 가지 수단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나의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영적 소통의 수단이에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통로를 말씀으로 봤어요. 우리는요,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뭘 잘 들어요, 뭘 잘 보고요. 그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듣고, 그렇게 보고 듣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셨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들려주신지 악한 영이 들려준 건지 내 생각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뭘로 분간할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모든 소리들, 영의 모든 느낌들을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해서 성경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영의 작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신처진도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도 나오고 지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함부로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의 기준들을 성경이 늘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면, 그 영적 기능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말씀을 찾아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 소통의 수단의 마지막 네 번째이며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핵심은 믿음이에요. 지난주와 사실 결론이 똑같아요. 지난주의 결론이 뭐냐면 믿음은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의 결론이.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며 영적 소통의 네 번째 수단이며 영적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원리이며 수단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1장 38절. 제가 뭐 얘기했냐면 이 성경 이 네 가지는요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시고 그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직관적인 느낌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과 양심과 직관으로 내 삶을 방향 전환시키고 내 삶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더욱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말씀을 생각으로, 지정의, 우리의 생각, 의지, 지식, 감정으로 읽으면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이거 껍데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석가모니가 창조했는지, 알라가 창조했는지 누가 알아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뭘로 알아요? 뭘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모든 성경이 이해하고 내 삶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다윗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성전을 만드는데 사실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지만요, 그 솔로몬이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누가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설계도를 누가 다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12절을 봅시다.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과 모든 방과 모든 설계도로,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다 다윗이 다 그려놨어요. 근데 그 설계도를 다윗의 지혜, 다윗의 지정의 지혜로 짜놓은 게 아니고 뭘로 받았다고요? 영감으로 받았다고요. 다윗의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감이 아니면 그런 설계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
이 손은 능력을 뜬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영감이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설계도가 내 마음 가운데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죠. 자,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솔로몬에게 뭘 부탁했을까요? 20절을 읽어봅시다. 자, 20절을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뭘 부탁하냐면,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이 설계도를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설계도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성전을 모두 짓고 완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솔로몬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가장 확실하고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이 설계도를 주어서 내게 이 모든 재료를 준비케 해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말씀 안 해주시던데요. 말씀해 주시. 여러분, 우리의 귀를 믿음으로 열어야 돼요. 뭘 통해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직관을 통해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양심을, 우리가 그 직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에이, 이거 내 생각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멀리에서 내 영적 기능이 자꾸 쇠퇴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죽어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늘 말씀해 오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게 늘 말씀해 오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 라고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소통의 4단계, 직관, 양심, 말씀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내게 주시는 그 직관적인 느낌이, 믿음이 없으면 내게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가, 믿음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